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스무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스무나는 지금도 터키에서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그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거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이즈미르를 치시면은 아마 지명이 나올 줄 압니다. 이 도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헬라의 그 식민지로 처음으로 건설되었던 도시입니다. 특히 여러분 좀 잘 아시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들어보셨죠?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저술한 시인 호모의 출생지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스무나에 가면은 이 호모를 기념하는 그 기념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스무나 교회는 성경에 보시면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스무나 하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 이 폴리캅이 스무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이 폴리캅이 사역하고 순교했던 곳이 바로 이 스무나 교회입니다. 폴리캅은 화형당하기 직전에 이 폴리캅을 종이했던 로마 총독이 풀어주려고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분 한 번만 부인해 달라라고 총독이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의 요구를 거절하고 폴리캅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고 십자가에서 화형당하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됩니다.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남기고 폴리캅은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이처럼 이 스무나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던 원동력은, 또는 그 당시 스무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사역자와 여러 성도들의 순교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 스무나 교회는 성경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스무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보고요. 또 그 당시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때 나타났던 예수님의 형상은 오늘 이 스무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형상과 차이가 나죠.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당시 이 스무나 교회가 아주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순교까지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활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스무나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도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었고요. 폴리캅을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스무나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었던 원동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당시 이 스무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총괄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이 스무나 지역에 핍박이 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황제 숭배를 맹세하지 않았던 신자들은 사업은 물론이고 경제 활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돈을 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 기독교인을 타겟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과도한 세금을 물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환난과 궁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그냥 위로의 말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스무나 교회는 그 핍박도 핍박이지만 이런 국가의 정책 때문에 굉장히 궁핍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스무나 교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부유하다라고 평가를 하죠. 이것은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부유는 뭐냐 하면은 당장의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이 황제 숭배 사상과 같은 그런 비신앙적인 현실을 타협하지 않고요. 오로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스무나 교회였습니다. 이런 영적 부유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을 바로 영적 부유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직까지도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스무나 교회는 목숨까지 버려야 할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스무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칭찬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동족 유대인의 비방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칭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이 스무나로 옮겨왔던 유대인 집단을 얘기합니다. 당시 이들은 스무나로 넘어와 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세력을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식인종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면서도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이 스무나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폴리캅 초대 감독이 지금 우리 목사님이죠. 폴리캅 목사님이 화형당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이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폴리캅 감독이 화형당할 당시에도 그 자리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유독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도리어 자신들이 그 안식일을 어기는
그런 허물들을 이 당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비방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비방했다는 말은 이 원문에서는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스무나 교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인 사도 요한도 이런 유대인 집단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하수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스무나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통해서 이제 당부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어떤 당부를 하고 있냐면은 장래에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실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격려하는 쪽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스무나 교회는 그 와중에 고난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요한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런 박해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더 많은 박해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죽음 앞에 겁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비록 믿음 때문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 중간절을 보십시오. 10절 중간절을 보시면은 앞으로 일어날 구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사실은 이 부분은 뭐냐면은 말세가 되면은 어떤 교회든지 어떤 신자들 간에 이런 옥에 갇히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스무나 교인들 중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핍박으로 인해서 너희들 가운데서도 일부가 옥에 갇힐 수 있다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성도를 옥에 가두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옥에 갇히게 하는 그 주체는 로마 정부지만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옥에 가두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문에서는 이 시험에 대한 말이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신앙의 강화를 위해서 믿음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시련을 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해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조금 힘든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때로는 신자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수는 있죠.
그 내용이 여러분 욥기에 나와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욥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욥의 자세가 어떻게 나누냐면 도리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웬만한 믿음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부탁드립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시련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시련에 넘어져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간다면 결국 그것은 여러분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금도 그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몇 천도의 불에서 단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녹아야 돼요.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를 잃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기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방금 노래도 불렀지 않습니까? 단련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단련되지 않고서는 2000년 당시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순교의 모습, 그런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성을 제가 열 몇 번을 연습을 했는데요, 제 나름대로 연습할 때는 굉장히 감동도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정도가 아니었더라고 보니까요. 세웠던 폴리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폴리카 초대 감독이 그 불에 화형당할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인 11명과 함께 사형을 당했다고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가 결국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10일 동안 지속된다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일이 상징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일이라는 숫자, 이 10일 동안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나와요. 아마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 1장 12절을 인용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1장에 가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왕의 진미와 포도주 이것을 거절하고 채식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런 부분에 나오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열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수, 완벽한 수. 그래서 여기서는 그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 이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절대 권력 때문에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는데 아주 확실한 고통을, 완벽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숫자대로 10일이면 짧지 않느냐, 그 짧은 기간 안에 금방 환난이 끝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숫자든 간에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사람이 충분히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오랜 기간, 이 오랜 기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랜 기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10일이란 그런 환난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은 당신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정도의 짧지 않는 기간, 아주 긴 시간 동안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은 원문에서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물론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던 핍박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진짜 준비하신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 그때가 되면은 결코 짧지 않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이 마지막 때를 경험하게 된다면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스무나 교회 교인들도 목숨을 걸고 순교의 삶을 살았다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순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당시 사람들과 같이 순교의 정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삶, 이런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부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짧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 당시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한테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핍박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 스무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는 도미티안 황제라는 인물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교회사에서도 핍박의 극의 극치를 달리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심한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무나 교회는 환난을 당했지만은, 삶으로 인해서 궁핍했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 활동도 못하고요, 공무원도 못하고, 또 돈을 빌리지도 못하고 경제 활동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 보라는 거죠.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도 굳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순교의 정신이 아니면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신앙입니다. 이런 순교의 삶을 살았던 스무나 교회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셨고요, 또 최후의 심판에 있을 둘째 사망,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죠, 그때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진짜 순교자는 아니지만은 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세요? 자신입니까? 가족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부탁과 함께 명령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과거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네, 이러한 말씀대로 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